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사무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의 이새를 초청하여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말하기를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당신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합시다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다.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는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건 큰 타이틀입니다. 출생. 출생은 이제 룻기서죠. 출생은 룻기서인데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끊지 않고 유지시켜 나가서 결국은 그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출생에 대한 다윗의 출생 계보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예요.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이 왕국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출생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요청이나 인간의 뜻이나 힘에 의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확정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준비죠. 반대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왕국을 건립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나라 세우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나라를 세우려면은 뭐 경제, 정치,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로 돌아가서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나라가 튼튼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력이 뛰어나야 되고 뭐 세계 뭐 무슨 회원국가에 뭐 메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측정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나라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일반적으로는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속나라예요. 세상나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과정도 다르고 평가의 기준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그거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때 사울은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나라를 세워지는 요건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튼튼하다라고 했을 때는 요즘은 경제력이죠. 경제와 국방. 그러니까 이북 같은 경우는 경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방을 선택해가지고는 핵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고 긴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남한은 뭔가 국방보다는 경제력에 치중한 겁니다. 이렇듯이 그 나라가 세워지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경제와 국방과 그 다음에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시련과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 지금 왕이 지금 중요한 인물로 지금 거론되는 거란 말입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통치의 핵심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막 어떤 그 왕이 되기까지의 엘리트 교육을 잘 받게 해서 막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는데 성경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시련과 연단을 겪는데 그 시련의 핵심은 뭔가? 생명의 위협이에요.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장인어른이 사위의 생명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게 하는 겁니다. 시련이 겪게 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뭔가?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성경도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시련 다음에 형통이 나타나고 선지서의 내용도 전부 다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파멸시켰다가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죄를 다 전가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은 그 절정은 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직접적인 이유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또는 시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다 이것이 모형으로서 다 이게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결국은 뭘 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시련을 주었다가 형통케 하시고 완전히 파멸시켰다가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은 뭔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영원한 생명체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고 전부 무슨 나라만 보고 있는가 하면 이건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나라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개념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는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고 그대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세상 나라에서 돈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어쩌면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내 소속이 이제 지금은 어정쩡한 거예요. 양다리가 걸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속된 신령한 교회고, 이건 뭔가 눈으로 보이는 유형 교회라 이 말입니다. 뭐 동산교회, 장안중앙교회, 뭐 산수서강교회 이렇게 구분 짓잖아.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지금 한쪽에 속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교회가 크다 그럴 때는 어떤 교회가 큰 겁니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평수가 몇 평이고 교인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연보가 얼마나 오고, 그것이 크고 작은 교회에 대한 평가라 이 말이죠. 이 평가는 올바로 바르게 된 평가가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때, 준비할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건립의 과정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근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의 한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분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깨닫게 해주는 좋은 방법은 뭔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사는 기간은 누구든지 시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게 시련이다 아니고, 이거 벗는 순간까지가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항상 그 시련의 대상은 뭔가? 세상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 교회란 뭔가? 그래서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신령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대적이 누군가? 세속적인 거예요. 인문학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인간이 본의가 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추구하고 인간의 육체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선 요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존하는 것인지,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100세 그래가지고 뭐 다 100세 그러는데 100살까지 사는 것이 좋습니까? 30살에 요절하는 게 좋습니까? 그 뭐하러 뻔한 얘기를 뭐하러,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 30세에 죽는 것이 낫고 30세에 죽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그래요? 대답은 잘 하시네. 그럼 성경에 사는 말이고, 나는 죽어도 뭐하고 살겠다. 이제 뭐 젊은 분들이야 그런 개념이 없죠. 왜? 아주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요새는 30대도 30대 성인병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없고, 건강에 대한 기준과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분간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념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여기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 그런 기도하시는 분, 진리. 진리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하는 겁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가 봐, 보니까. 6일 동안 인생살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교회 와서 한 30분 쌈박하게, 즐겁고 기쁘게 해서 우리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일찍 집에 보내달라 이거야. 무슨 공부는, 무슨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막 3부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도 여기 3부나 마찬가지예요. 세미나 할 때는. 세미나는 시간은 거의 2시간씩 합니다. 일찍 가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 교회가 뭔데?
교회는 그저 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잠깐 와서 인사드리고 쌈박하게 한 30분 말씀 듣고 맞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30분 듣고 했던 그것하고 지금 아마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 장안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모양이더라 보니까. 아, 피곤하다. 성경 공부 피곤하다. 간단하게 끝내자. 간단하게 끝내자. 예. 아멘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애기들은 이해하지. 애기들이야 3, 4분만 지나도 몸부림을 치는 건데. 예. 어떻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들 동의 제가 따를게요. 30분에 끝내라면 저는 대만족합니다. 예. 30분에 간단하게 끝낼까요? 안 그러면 지루하게 이렇게 연장으로 2시간씩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예.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 일주일에 1시간 가가지고 잠깐 딱 듣고 와서 오면은 그렇게 들은 말씀이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거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체계가 바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사상이 바뀌려면 이 진리에 의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세에 사는 게 좋습니까? 30대 요절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 안 하고 웃잖아요. 왜? 100세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씩 또 따져서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30세 사는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는 모르니까. 내가 지금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육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육만 있는 줄로 알고 육을 그냥 잘 보존해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뿌리 뽑고 살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바뀐다는 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이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3, 40분 또는 한두 시간 2시간도 이것도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시간 공부해가지고 6일 동안 버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지금 강밴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강론 읽기 밴드 모임을 만든 이유도 뭔가 공부를 좀 하려면은 하고 싶은 분들은 하려면은 그냥 막 꿰뚫어 버려요. 이게 한꺼번에 쫙 봐가지고 여기 체계가 들어와서 딱 정돈이 되어야만 세상을 볼 때 이게 해석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전부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라고 할 때는 1차가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 하다가 오래된 세월만 내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걸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장치가 되지 않으면은 추풍낙엽입니다. 시련 오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다 함몰돼갖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역시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시련과 형통. 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과 형통을 주시는가? 이건 신학적 의미예요. 역사적 의미는 뭔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란 뭔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깨달았는가?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은 딱딱 구분해서 설명하신 대로 복과 형통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련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처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과의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련과 성통이고, 신학적 의미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가기 위한 계시적 원리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맨 고추 먹고 맴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련과 형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계보를 따라서 딱 왕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나가시되,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십니다. 보호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반대 상황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극, 그 다음에 타락. 그러니까 뭐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타락을 하고 집안도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왜 보호해 주시는가? 그 이유도 전부 이 나라 자체가 이미 1000년 전에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전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진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만 우리에게 이 신본주의 사상 체계가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인 정립이 안 되면은 이 세상 나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처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전부 그냥 막 상황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막 떨어져 나가고, 그 왜 그러는가? 체계적인 진리 인식이 되지 않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보호하시는 내용, 오늘 단원이 봤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련이 뭔가? 첫 번째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련은 항상 핵심이 뭔가? 여호와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 시련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의미.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예? 지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3차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했습니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성령에 의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이게 뭐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같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적인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 생각나게 해준 다음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이제 다윗에게 알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가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의 그 섭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함께 하시는 내용이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너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울 거냐? 그만해라.
이제는 한 세대는 갔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련 갖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다른 왕을 이미 다 예선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은 걱정이 되죠. 이거 잘못 갔다가 지금 현재는 누가 왕이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사울이 지금 멀쩡하게 왕으로 있는데 만약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사무엘은 처형시켜버리겠죠. 이미 사울은 이제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서는 겁이 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할 일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어도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은 그 좋은 뜻이 아니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그 행할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사울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고 해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되 누구를 초청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2세의 식구들을 초청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2세의 식구들을 초청을 해서 제사 드리는데 당연히 유다 지파니까 올 수 있죠. 2세의 지파를 초청해라. 그렇게 해서 그의 아들들을 다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사무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일을 그냥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을 때 6절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구나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벌써 한번 경험했잖아요. 사울 때. 외모를 본다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니까 형식 외형적인 어떤 모양이나 얼굴 생김새나 키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쵸. 누구 하나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교회인 그 사랑의 교회가 그 목사님은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하러 그래 박사학위를 그래 다 그걸 해서 그렇게 뭐 했다고 그러지 그걸? 표절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뭘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 박사학위 없어도 이렇게 잘 봐주고 계셔서. 여러분도 박사학위 따라 그러면 저도 따야지 별 수 있건데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게 필요해서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왜 필요한가? 우리처럼 무슨 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쪽 팀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그 학문적 배경에 의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박사학위는 뭔가? 이게 전부 스펙이에요. 직장, 취업. 어느 목사의 프로필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준비 과정에서 한번 삐끗했는데 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더니 그냥 괜찮네? 뭘 보고 괜찮다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봐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이새가 또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으며 이새가 그의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하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생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므로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그러니까 택하는 건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아무도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왕이 될 그 다윗은 직업이 뭐였는가? 목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동은 별로 그렇게 고급 직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동을 마지막 아들인데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저가 바로 기름을 받을 자라고 이미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대로 확정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확정해놓고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작정했다 그러죠. 행할 일도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고 왕을 세울 자도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일도 아까 지금 이 사무엘에게 가서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다 준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일의 규모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대상이나 시간이나 뭐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게요. 이 창조 때 이게 시간세계입니다. 피조세계의 시간세계입니다. 창조 때 이미 종말, 끝을 다 뭐 했는가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떻게 아시는가? 당신이 다 뭐 해놓았으니까. 정해놓았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정해놓았으니까.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정,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작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이게 우주예요, 우주. 전 세계적인 우주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왜 그런가?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벌써 사울이 왕 된 것도 사울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왕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세우라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 시작하고 끝나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세상 만사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체가 아니고 주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무엘처럼 아이고 내가 가다가 지금 사울이 왕인데 내가 지금 다른 왕 세웠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책이에요. 주책.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세워야 될 때가 되면은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게 될 것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명언을 남긴 것 같아. 장안교회 우리 체제개혁 할 때 지금도 아직 완전 정리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올라갈 때마다 쏴 하고 막 교인들 얼굴이 굳어 있고 막 관심들이 막 이거 어떻게 되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고. 저도 못 모르고 그냥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지금 체제개혁이 이게 지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꺼내니까 그냥 막 분위기가 그냥 쫙 숨소리도 안 될 정도로 이야 이거 내가 말 잘못 꺼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반대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누가 강압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면은 될 것이고 뜻이 아니면은 뭐다? 안 될 것이니까 거기에 된다 안 된다 하고 마음 졸이고 싸우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들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가 시간을 좀 지내보자 이 말이에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막 결정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놈을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도 유행가가 보면 참 철학적이다. 예. 가는 세월도 있고 세월이 뭐겠어요? 약이겠. 세월이 그게 뭔가 시간 지나가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작정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가.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죽이실 건지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 사무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안 죽지요. 그런 확신만 있어도 사무엘이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예.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예. 그러나 이것이 왜 안 믿어지는가? 본질의 세계에 대한 체계가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체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나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만.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온갖 곤모, 술수. 예. 지금도 보십시오. 막 중국, 일본, 뭐 북한, 미국, 예? 뭐 한국 해가면서 이 5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핵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 관계. 누가 이익인가? 지금 현재로는 중국과 한국이 손해를 받고 일본과 미국과 북한이 이익을 봤다. 지금 현재 지금 보이는 요 잠깐 순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지나가봐야 알아요. 지나가봐야.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예.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되면은 그 다음에 걱정 근심 할 것도 없고. 무슨 말씀하면서 예. 실제 와서는 그냥 뭐 말씀은 여기만 들어오면 그냥 뭐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예. 틀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건 바로 예. 정말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나옵니다.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언약을 해요. 먼저 하나님이 언약이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처럼 시편을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형통을 겸하여 겪는 이유는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체득적 가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만들어내려면은 경험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함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왕으로 지명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거 현장에 다윗은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 불러오게 한다니까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 신경 쓸 거 없죠. 저는 지금 물론 100%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저라고 왜 교회 좀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좋지요. 어떤 분들은 장로 없으니까 내가 나 혼자 독재하려고 장로 안 세운다 그러는데 여기 독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는 장로 세웠으면 교회 거들날 뻔했지. 다 튀어나가 버렸는데 장로감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뛰어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분 좀 우리 교회 장로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몇 분은 계셨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좀 일 좀 하시죠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구했으면 주책 부린 거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신다?
여기서 장로 뭐 꼭 나라는 법 있나? 여기도 다윗 때 보니까 저 들판 있는 사람 갖다 불러서 세우는데 뭐. 동상교회 장로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장안중앙교회 장로님이 대구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 나오시면 뭐예요? 장로예요. 뭘 이렇게 신경을 써?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그래서 나가신다는 분에게 애결복권 안 하는 거고 들어오신 분한테는 뭐 못 들어오게 할 것도 없는 거고 절차만 거치면 돼요. 교회 다 뒤집어 놓고 나간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받아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그거 다 판단하고 확인하고 교인들이 받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지. 뭐 제가 무슨 교회 주인도 아니고 뭐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받아줘라 하는데 오지도 않아요. 와서 확인해서 교인들이 박수 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못 오실만 하니까 안 오시는 거고 나가실만 하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교인들이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좀 덜 줄었어. 그래. 장학교는 더 많이 줄었어요. 줄는 건 누가 줄게 하는데?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저는 벌써 한 4, 5년 목회하면서부터 이거는 통달해버렸어요. 누가 와도 그냥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 목사가 건방지게 말해요. 사람이 왔는데 반격이야. 반기지만 호들갑 떨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호들갑 떠는 걸 이용하려고 호들갑 떠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럼 와서 여기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딴 거 없습니다. 학교니까 와서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자퇴하고 그거예요. 뭐 자퇴한다고 해서 뭐 검정고시 치르면 되는 건데 뭐 똑같아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학교가 마음에 들면 와서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고 이 학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 마음에 들어서 왔으면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왔으면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학교를 가든지. 죄송합니다. 또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또 뭐야 나가는 거야 뭐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고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교인이 안 오지. 아이고 그런다고 안 오겠어요.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니까 안 오는 거지. 내가 그 말 한다고 안 오고 또 반대로 말한다고 오고 하면은 뭐 성공했지 벌써.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도 세상 말로 막 이렇게 막 마음 졸이며 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없는 다윗 하나님이 불러오게 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몇 절까지 했죠? 13절. 다윗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은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보고 또 자기들이 왕도 아니면서 임직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실제 그 사람들 기름 붓습니다. 거기는. 이 기름은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영원한 통치자, 다윗은 인간 통치자지만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니까 기름을 부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걱정을 들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사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이제 강하게,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사울은 반대로 뭡니까? 악신이 드는. 여러분, 악신, 우리도 악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악신 들린 증거가 뭐예요? 예, 아니, 제일 그것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예. 악신 들린 그 증거가 내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사울이 악신 들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고명히 앉아있는데 근심되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예?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게 전부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게 악신이에요, 악신. 이게 악신이야. 악신이 나를 발동을 시키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마음 상태 보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그거 사람 생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예.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매월 수입도 고정된 수입이 있고 연금도 나고, 우리가 볼 때는 걱정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는 또 도리어 어때요? 걱정 근심 없이 집에 오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나가서 일 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이 정말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은 천국 생활하는 거고, 설령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매일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산다면은, 아, 내가 지금 악신이 들어있구나. 예. 그 TV에서 보면 막 신들려갖고 발작하는 그것만 악신이 아니고, 예. 육체의 소욕에 매이는 것 자체가 악신이란 말입니다. 악신 물리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갈 악신 같으면 그건 악신이 아니에요. 예. 그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눈으로 보이는 표적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놀려갖고 나가는 거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단이 우리가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고 물리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기능을 이 진리의 체계로 말미암아 강하게 키워나가는 만큼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증오로부터 벗어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수단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만 바뀌면 됩니다. 근데 환경이라는 게요,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지속이 돼도 지루하고 권태롭습니다. 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다고 해서 그대로 존속되는 게 아니고 내일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환경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같이 그냥 머리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 중심을 여기에 맞춰버리면은 아무리 환경이 뒤바뀌고 뒤죽박죽이 되어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의 근간이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진리에 의한 체계 확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 갖다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은 그건 뭐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예? 사람이 이렇게 평정을 유지해야지 막 좋았다가 반대로 뭐예요? 다운. 이거 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예? 조금 마음은 팍 좋았다가 조금 마음 또 푹 다운돼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그냥 푹 이러고 있고, 피곤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에 나가신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괜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심령의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신하가 음악을 들으라 그래요. 음악을. 이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에 그 심리 치료하는 거 보면 음악으로 치료하고 그림으로 치료하고 뭐 연극으로 치료하고 그거 다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역할하고 남편이 아내 역할 하니까는 막 또 연극 잘하시더만. 그런 연극은 막 아내가 남편 역할 바꿔주니까 막 욕을 해대고 막 갖다가 때려 부시니까 속이 시원하겠어 안 시원하겠어요?
아니 60, 70평생을 남편에게 억압되어 갖고 막 여기에 이제 막 우울증이 생긴 아내 보고 네가 남편 해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막 하면서 막 갖다 부시니까는 시원하잖아요.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부분 치료. 그게 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진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걸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부분적인 치료하는데 몇백만 원씩 갖다 드리는데 이건 근본 치료입니다, 여러분. 근본 치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근본 치료. 아예 정신세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관이 바뀌어버리고 해석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생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생겨서 넉넉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해 주면 이거는 다 그냥 거저니까 그냥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저도 상담할 때 한 100만 원씩 받아야 되겠어. 그래야 상담의 진가가 올라가지. 이 보통 상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울의 신화는 음악 치료. 사울이 지금 악신 들다가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우니까 음악을 갖고 치료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악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음악을 연주해 줍니다. 몇 절이죠? 네, 음악 연주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참 고통과 번민과 또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벗어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전개되는 모든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